오늘 설교로 준비했습니다. 한국 교회 통계를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개신교회의 수가 약 83,000개가 있고 개신교 교단이 약 376개, 그리고 개신교 신학대학교가 110개, 그리고 우리 한국의 목사의 수가 약 10만 명이고 장로, 집사, 성도의 수가 약 1,2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단을 탈퇴한 독립교회, 그러니까 초교파라고 하는데, 초교파는 교파를 다 아우르는 것을 뜻하는 게 초교파인데, 초교파는 이제 약 3,000개 이상이고, 그리고 처음부터 교단을 가입을 안 한 독립교회가 상당수인데, 제가 이 한국교회 통계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회와 많은 교단과 많은 신학대학교와 많은 목사와 이런 여러 우리 교회에서 여러 직분들을 많이 배출하는데, 그 직분들이 배출하는 데 있어서 과연 정말 올바른 예수님을 그들이 배우고 정말 올바른 예수님을 교회에서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분이 통계 내신 거를 제가 이제 요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자. 그래서 삼위일체, 양태론, 또한 잡신, 혼합신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론인데요.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회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삼위일체론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삼위라는 가운데 이제 갓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아들, 그다음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이렇게 세 위격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 신학의 정통이 지금 되고 있으며, 이것은 한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삼위라는 것은 바로 세 인격을 뜻하는데, 하나님, 제1위격인 하나님, 제2위격인 예수님, 그다음에 제3위격인 성령님, 이런 식으로 이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세 인격들, 곧 세 분을 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보존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구분이 된다라는 그런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삼신론인데요. 초대 교부 시대에 다양한 이제 이단적인 신관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초대 교부 중에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2세기 때의 신학자였어요. 근데 이는 바로 삼신론을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세 분으로 보고 세 분이 모두 신이지만 그 본질과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제일 크시고, 그 밑에 성자 예수님은 그 밑에 등급이시고 열등하시고, 그다음에 성령님은 더 열등하신 존재라고 이제 주장하는 아리우스의 삼신론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삼신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하나님 성부와 동일하지 않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고의 피조물이다라고, 인간일 뿐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양태론이라는 건데요. 양태라는 뜻은 어떤 형태라는 뜻인데, 양태라는 뜻은 또한 양식론이라고 다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벨리우스라는 이 사람도 2세기 때에 굉장히 아주 높은 신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유일신론적, 신의 유일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지만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는 부정하는 그런 사벨리우스의 그 양태론이고,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각각 구별된 세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시는 세 가지 양식이 다르다. 그래서 행동 형태가 다르다. 이렇게 해서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고요. 그리스도인은 세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그 아까의 그 아리우스의 그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그 맞서서 싸우는 그런 그 양태론을 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님 속 존재 안에서 영원히 동시 존재하지는 않는다. 아버지가 창조를 했으면 이제 아들이 이제 구원 역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구원 역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성령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또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은 한 인격이
일시적이고 연속적인 역할로서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역사를 제가 또 좀 잠깐 또 정리를 했는데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가서 이제 미국에 생겼는데, 그 배경은 바로 이제 그 삼위일체 반대 운동을 이들이 했어요. 삼위일체 반대 운동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 바르톨로 뮤레이 거트라는 형제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이제 화형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삼위일체를 만들 때 로마 전역에 수많은 그 교주들이 와가지고, 교부들이 와서 삼위일체가 아니다라고 해서 서로 반대 의견을 펼쳤는데, 유일신이 맞냐 아니면은 삼위일체론이 맞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심한 극한 갈등과 대립과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때 콘스탄틴 황제가 당시에 이제 로마의 초대 교황이었는데, 이 교황이 이제 많은 종교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러면은 삼위일체설을 우리가 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삼위일체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외에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또 나오고, 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증거에 대해서 36가지로 정리하신 어떤 장로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그 글을 제가 좀 읽게 됐는데, 그분의 내용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 한국 교회가, 수많은 많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WCC와 WEA에 가입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을 36가지를 발표했는데, 제가 그것을 쭉 읽다가 이제 제가 이제 좀 정리한 내용도 있고 추가한 내용도 있고 좀 뺀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내용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은 24가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리하는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형상으로 오셨다. 자,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또한 밑에 말씀 읽어볼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창시자와 구원의 근원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아들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 빌립보서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는 그는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골로새서 말씀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말씀 안에서 바로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받는 분도 예수님이고 응답하시는 분도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대신 아뢰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내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또 내게 구하라는 건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또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맨 밑에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를 예수님께 해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건의 비밀은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보이셨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로움을 인정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에 그를 믿었고 그는 영광 가운데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우리 그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 것에 보면은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세 분인 삼위일체라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것은 비밀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그 믿는 자에게 다 낱낱이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 알려진 바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보실 텐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오직 하나님만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에 중풍병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그 지붕을 뚫고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낼 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보낼 때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파란 색깔 달랑만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다 알고 있죠. 하나님 외에 이렇게 죄사함의 권세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그렇게 죄 사하는 신성 모독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이건 좀 중요한데요. 빌립의 고백이에요. 빌립의 고백인데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을 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13장에 말씀하시고 나서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빌립이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은 두 분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즉 기존에 하나님 아버지와 메시아이신 아들 예수님이 따로 있는 줄 알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또 18절 말씀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은 이때 당시만 해도 정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메시아이신 아들 예수님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아버지한테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9절 말씀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와 오래 함께 있었는데 왜 내가 나를 알지 못하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빌립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빌립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을 때 빌립이 어떤 상태였는지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에는 여러 선지자가 기록하였고 모세가 기록하였던 그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가 내가 그를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빌립은 옛날부터 그리스도 예수님을 옛날부터 기다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라고 알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내가 이렇게 너와 예전에 구약에서는 말씀으로 너와 오래 있었고 지금 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3년 6개월 동안 너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모르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오래란 얘기는 바로 3년 6개월만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었고 구약의 많은 그 말씀들로 인하여서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명의 신은 없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아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삼위일체론이나 양태론이나 삼신론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또한 그들과 같이 정말 삼신론이 맞나? 아니면 삼위일체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우리가 아마 헷갈리게 될 거예요. 미혹된다고 아까 그랬죠. 그런데 말씀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요 그 영생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이것도 좀 중요해서 이것도 제가 추가했는데요. 자,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말씀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이제 셋만 데리고 이제 변화산상에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하늘에서 호련히 구름이 나와가지고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이제 예수님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그 광경을 봤죠.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서 빨래하는 자가 이렇게 깨끗하게 빨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반짝반짝 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의 또 이 말씀에는 초막을 셋을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고 하나는 모세를 모시겠습니다. 제가 세 분을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 때에 어떻게 되냐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9장 33절에는 이렇게 얘기할 때 맨 밑에 파란 거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해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하나는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짓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한 다음에 요한복음 이제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라고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빌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분만 다만 섬기라고 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이게 초막을 셋을 지어서 그 셋을 다 섬기려고 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이제 알지 못하게 지금 나온 거죠, 지금. 그리고 10번째 도마의 고백을 또 보겠습니다. 자,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그다음에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 사이에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다음에 도마가 이제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에 내가 만져를 봐야 내가 예수님이 확실하게 믿겠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했을 때 도마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때서야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스스로 목숨을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다시 부활할 권세도 가지셨습니다.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나와요. 스스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 아들 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들 된 우리들을 영원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처럼 아들의 형상으로 오셨고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요. 요한 1서 4장에 보면은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설교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들은 다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분명히 요한 1서 말씀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로 3절 말씀에는 세상에 많은 영들이 있는데 세상에 많은 영들 중에서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들이 있다. 확실히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아니라 확실히 구분된다고. 그것이 무엇으로 구분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했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3번째는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그 선지자와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여호와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자, 누가복음 22장도 나옵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자들에게도 내가 그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듣는 자들은 이제 믿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너희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몸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믿는데 왜 믿지 못하냐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떨고 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명백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번째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메시아로 오셨을 때 육체로 입고 오셨을 때에 그때 자신을 부를 호칭을 자신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호칭을 이사야와 시편의 말씀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9장 6절에서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시편을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17번째, 나를 믿는 것은 보낸 분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죠. 자, 요한복음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까 그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고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쳐서 이르십니다. 외쳐. 나를 믿는 거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또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니까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쳐 이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외쳐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언약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8번째,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또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기도하실 때에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쭉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명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을 다시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림이니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이름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성경에 이렇게 아주 똑똑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그 삼위일체 제가 말씀드릴 때 아까 빼놓고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이론에 따르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하는 거냐고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구원하시는 아들 하나님한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성령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되냐고 어떤 그 신학을 공부하는 어떤 제가 이제 이거를 막 이제 찾고 있을 때 어떤 분이 글을 그렇게 올려서 블로그에 자기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신학교를 공부하고 있대요.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신학교에서는 삼위일체를 계속 이제 얘기하잖아요. 삼위일체. 그런데 잘 모르겠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자기도 의문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나중에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텐데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서지 않은 상태에서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글을 제가 봤어요. 여기서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아버지의 성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명확하게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또한 그리스도의 영은 다 소유격으로 다 쓰여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무시아 앞에 그 동네에 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만약에 너희 속에 거하면은 너희가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아무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베소서 말씀처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고 있어야지만 그 세상의 미혹의 그 악한 영으로부터, 또 적그리스도 영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외쳐 이르는 우리들이 다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언약 성도님들도 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모든 성도님들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20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 되신 것을 믿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존재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구약의 여호와라는 증거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요.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네가 볼 수가 있냐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이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이제 신성모독을 한다고, 이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신성모독한다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게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1번째, 생명책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생명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아까 마태복음 11장 말씀처럼 아버지와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우리가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게 하시라고 말씀을 하신 뒤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새 계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데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하고 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고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다 무시하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어떤 생각과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말씀 안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가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22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똑같은 말씀인데요. 좀 아까 우리 알파와 오메가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인 거 다 아시죠? 여기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우리 사도 요한께서 반모섬에서 유배됐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하늘로 이제 올려졌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빛난 주석과 같은 발과 예수님의 그 오른손에는 그 7 금초대와 예수님의 머리는 양털처럼 희고 그 옷은 발에 하얀 옷을 입으셨고 발에 끌리는 발을 입으셨는데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 그때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예수님의 영에 압도당하면은 내가 죽은 자와 같이 되는데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대드는 내용이 있어요. 주여 주여 내가 예수님한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잖아요.
그 장면과 마치 대조가 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죽은 자와 같이 예수님의 영에, 그 겸손과 온유의 영에 압도되어서 이렇게 죽은 자와 같이 되는데, 그 마태복음 그 7장 말씀은 예수님께 나가서 이제 자기 자랑을 한참 하잖아요, 그렇죠? 교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에도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거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 사도에게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한 18절 말씀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